사랑합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몇몇의 사람들,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헌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 헌신이라는 주제로 몇 주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헌신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다 보면 좀 마음에 많이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헌신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말씀과 많이 부딪혀서 말씀을 받는 게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말씀을 아픈 그대로 받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게도, 때로는 결단하면서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매주 깨달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5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네 명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천지창조 이후에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쾌락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이 가득했던 노아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바벨탑 사건, 하늘과 맞닿을 만큼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류의 그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사람의 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쾌락과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을 부르시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전체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 민족,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시는 것,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두 부분의 경계선을 살펴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런데 그 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죄와, 그리고 그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의 경계선을 우리는 살펴볼 텐데, 이 경계선에 속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경계선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나 자신을 진중하게 돌이켜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오늘 말씀 받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시작하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야로 비를 퍼부으세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비로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물 아래에 가라앉았던 땅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죄를, 그 가득한 땅을 하나님이 다 비로 닦으셨어요. 그리고 깨끗해진 땅, 새로운 땅이 노아와 그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노아는 그 새로운 땅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땅, 하나님이 깨끗하게 닦으신 땅에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이전대로 살면 안 돼요.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하고 죄가 깨끗하게 닦인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3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50년이 지난 그 상황, 3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노아와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 말도 하나였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한 사람의 삶의 양식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갔고 어떤 문화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래요. 말이 하나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삶의 원리와 가치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동쪽에서 떠나왔다는 겁니다. 동쪽 땅에서 반대편으로 이제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동편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을 해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끝인가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언저리에서라도 머물러 가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다시 돌봐주시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도 모자른데 떠나요. 그 에덴 동산, 믿음의 본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동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장소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옛적에.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서 떠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그게 그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새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허락하신 그 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의 모습인 것이죠.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죄 가운데 내 죄 하나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이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참으시며 여전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그 상태가 고착이 되어가요. 그 모습,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할까?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들이 지금 신할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데, 신할 평지는 역청이 많은 지역입니다.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아, 우리한테 지혜가 있네. 나 혼자서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네. 힘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을 대신해요. 진흙을 대신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걸 대신해요. 내가 내 지혜로, 내 방법, 내 힘으로 개발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신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한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요. 아, 이 세상에서 나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네. 동시에 성읍과 탑은 고대 시대에서 외부의 세력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준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벽돌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돌과 진흙까지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따를 필요 없어. 하나님 통치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교만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다음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이 만들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록한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내 인생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창조할 거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내 성읍과 탑을 쌓는 게 중요해요. 성읍과 탑을 쌓느라 중요한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럴 여유 없어요. 오히려 낭비해요. 미련한 집 같아요.
이게 우리 세상이 가르쳐주는 문화, 삶의 원리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의 성을 쌓아라, 너희의 탑을 쌓아야 한다. 스펙을 쌓느라 급급하고 명품으로 치장하느라 급급하고, 그저 우리의 성읍과 탑을 쌓아가는데 그래야만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 그런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다 채워지고 계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나에게 어떤 갈급함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어지는 화면에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우리 10월의 추천도서를 인용했습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배고픔 욕구가 있어요. 식욕.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식욕을 채워주는 음식이 있는 거죠. 음식이란 것이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내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란 것이 있는 거고, 우리의 욕구를,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일터,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욕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 욕구가 채워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일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원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 아무리 성읍과 탑을 쌓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삶의 원리, 다른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기로 지음받았기에,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일까? 만약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다른 세상의 원리가 있다면 그 세상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원리를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12장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대 시대에는 이 고대 셈족이라고 하는데, 이 시족 사회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결코 깰 수 없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말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거는 절대 충성해야 될 대상이에요. 고향, 어렸을 때부터 친척, 그 가문에서 배워오는 지식들, 문화들,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던 삶의 원리들, 이거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지켜야 할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걸 어기는 순간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너가 평생 동안 익혀왔고 배워왔던 삶의 원리, 지금까지 따라왔던 삶의 정체성,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 이 떠나다는 것은 남김없이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그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세상의 성읍과 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원리, 그 원리로부터 떠나라. 여기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죄 많은 땅을 다 닦으시고 새롭게 드러난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전과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갈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지금까지의 삶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떠나야죠.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원리에서 떠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새로운 땅의, 새로운 민족의,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너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렇게 믿고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게 있어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 그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 제가 괄호로 표시해 놨는데 내가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이 가장 큰 강조예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 두 번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강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반복을 넘어서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그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을 반드시 축복해야만 해. 너는 일상교회 청년들을 반드시 축복해야만 해. 그들이 삶의 원리에서 떠나서 세상이 말하는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너는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야만 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십자가에서조차 죽으신 그 명령도, 내 생명조차 버리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명령 순종하지 못하시진 않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가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세상의 성읍과 탑이 아니고,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세상의 스펙과 이것저것 쌓느라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굳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하고 내일도 몸부림하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예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예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성읍과 탑을 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세요. 간절히 소망하며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원리를 떠나서 정말 매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저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걸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오늘과 달라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두려움, 막막함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청년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건대 오늘 약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사상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으로 어떤 감정에 느끼는 이 감정선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화면을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계속해서 이동해요. 그러다가 베델 동쪽 한 산에 머무릅니다. 그 산은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은 흔히 하나님의 집, 동쪽은 아이, 멸망, 패망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자갈밭투성이에요. 아이는 말 그대로 패망, 멸망,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산에 올랐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절망이에요. 어느 곳을 봐도 내 성읍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를 지켜줄 만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성읍과 탑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기에 누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가 그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도착한 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저의 오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겁니까? 비록 성읍과 탑은 없어도, 비록 산의 장막은 치고 있지만,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멋지지 않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결코 좀 누릴 수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성읍과 탑을 쌓느라 제가 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누려보고자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 이 쌓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와 후손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 이 건설하다가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 같은 단어예요. 성읍과 탑을 쌓아야 된다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떠나요. 그리고 그가 쌓는 것은 성읍과 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묻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또 묻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읍과 탑을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탑이 아닌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성읍과 탑이 아니라 먼저 제단을 쌓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길.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쌓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쌓아야 할 삶의 원리는 성읍과 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고 있나? 제단을 쌓듯 여기에 집중하면 성읍과 탑을 만드시고 언제든지 흩어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읍과 탑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고, 그렇게 우리를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성 되시고 우리의 탑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욕구해야지, 성읍과 탑 쌓는데 욕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욕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제단 쌓는 것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성과 반석, 피할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세밀하게 또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